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는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저녁에 일어나는 풍랑,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파도는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워낙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파도,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동쪽에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자 이제 배에서 내리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지방에 있던 거기서 치고 있던 돼지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바닷가로 들어가서 몰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정말 회복되었는데 그 돼지들이 몰살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지역에 이제 내려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거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간청했죠. 제발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복음 전도하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귀신, 악마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자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지역의 무덤은 우리가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는 무덤하고는 달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는 무덤은 이 땅에다가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무덤은 이 돌을 파고는 거기다 시신을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의 이 부자들의 무덤이 얼마나 잘 만들어 왔는지 가난한 사람들의 집보다 좋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빈자들이 그렇게 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유대는 아니고 이제 이쪽 이방인의 가다라 지방에도 그 지역의 무덤들은 정말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 무덤에서 살겠습니까? 사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몹시 사나운 사람 또는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사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여럿이 가서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놓았는데도 워낙 힘이 세서 귀신들이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 쇠사슬을 끊고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정말로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뭐 요즘 뉴스에 보면 사나운 개들이 끈이 풀어져가지고 길 가는 사람 공격해가지고 물어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뉴스들 또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맹수 같은 그런 존재, 짐승같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귀신들이 조종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날도 그 사나운 존재, 짐승 같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 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 귀신들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그 귀신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와 라고 명령을 해 놓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 기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주 대적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 멸망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왜? 공격하고 막 대적해서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무덤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곳입니다. 시체가 썩는 것도 아닙니까? 예.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뭐 여기서 보면 디몬, 또 데몬 이렇게 그런 말로도 써있지만 다른 데 보면 더러운 영이다, 악한 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인데 이 더러운 영들은 무덤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을 특별히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할 것 같은데 더러운 곳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유리창을 깨고 거기에 있는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리하지 못해서 버려진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무너지는데 그곳은 바로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도시를 딱 두 곳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벨론 하면 상당히 멋진 이름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바벨론이 주는 뜻을 알아야 되죠. 혼잡, 혼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시는 혼잡과 또는 혼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도시를 두 개로 딱 나눕니다. 그런데 혼잡과 혼란, 이 혼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평화의 터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결국 우리 인간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 도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혼잡이라고 하는 도시가 혼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지면서 여기에는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더러운 영들인 귀신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곳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들은 죽음의 상징인 무덤 속에서 살고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방해하여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미워하고 두렵게 하고 싸우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는, 그러면 귀신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에 귀신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라는 말과 귀신이라는 말을 때로는 이렇게 혼돈해서 쓰기도 하는데, 혼돈해서 써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귀라는 말과 귀신이라는 말이. 귀신은 언제까지 활동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귀신들은 사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도, 귀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도 어느 때까지는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혼돈시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 보기 좋은 세상에서는 귀신들이 존재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였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들을 환영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활동할 공간을 주었고, 또 귀신들은 또 환영을 받고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활동했다, 귀신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있었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추방시키는데, 그 유대 땅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막 제사가 있었고 회개하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마귀는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함께 활동하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는 이제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러서 나온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괴롭혔던 마귀들, 귀신들은 이제 쫓겨갈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알아요. 이제 우리들은 쫓겨나는구나. 근데 이왕에 쫓겨내주시려면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귀신들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죠.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귀신들은 쫓겨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라라고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고 그 사람들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마귀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죄한 천사들이 사실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되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 때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참 많이 해석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천년왕국, 지금도 천년왕국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년왕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보통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마귀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귀, 사탄의 일이 끝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 보내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 귀신들은 쫓겨가고 사람들은 그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서 쇠사슬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가두어두는 거. 근데 귀신이 안 쫓아가지고 아니면 화형시키거나 또는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참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 귀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추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들을 무저갱에 보낸 것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멸하고 사람들을 살리시며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귀신들의 활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귀신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귀신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그때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 군대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아갈 때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돼지떼가 마가궁궁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 이거 작은 것입니까? 큰 재산입니까? 상당히 큰 재산이죠. 당시에 큰,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양돈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자
다 미쳐서 바닷속으로 막 그냥 돌진해서 가다가 바닷속 물속에서 다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주인들에게 큰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일을 듣고는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시지 말고 떠나주시기를 막 간청하였습니다.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 여기 못 들어옵니다. 떠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오시면 큰 손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상 오시면 안 된다. 우리의 재산은 건들지 마라. 우리의 재산 건들지 말라. 우리에게 더 이상 손해를 가져오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은 하나의 교훈적인 일입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을까요? 돼지들은, 유태인들은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레위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 돼지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였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먹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먹었고, 또 그 지역의 사정상 그 돼지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유태인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유태인들이 자기들은 부정해서 먹지 않는 이것을 키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부정한 돈을 지금 유태인들이 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이 사실은 부정한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돼지가 분명한 하나의 좋은 고기고 부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분명히 부정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쫓겨가는 귀신들이 이 부정한 사업에 큰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증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부정한 사업가들에게는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쫓겨가면서 부정한 사업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그 부정한 사업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부정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보다도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가 오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고, 또 자기들도 그 부정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도 그것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이기심이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부정한 사업, 부정한 거래, 이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죠. 예를 들면 마약을 파는 사람들, 또는 깽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만둬야 되는데, 그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합니다. 또 그런 것은 또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헛된 투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한 생활 방식이라면 현대사회가 참으로 타락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부정한 사업으로부터 얻는 수입 때문에 껍데기만의 교인으로 머물 것인가,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오면 부정한 사업,
정말 그 더러운 사업들, 이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부정한 수입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는데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저쪽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많은 돼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우리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더러움 때문에 추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며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감사와 위로와 자유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또한 이 땅에 주의 이 세상에 부정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그 부정한 사업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